태어난 김에 교리 일주 시즌 2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아요? 아, 그래요? 나만 먹먹한 것 같은 기억은. 자,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계명. 과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요리문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먼저 목사님이 문을 읽고 언제나 같이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제 112문. 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어렵지 않죠? 사실 여기 있는 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말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1차적으로 이제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증언, 내가 만들어낸 증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증언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승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귀따갑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명령을 주셨겠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어린애들, 지금 목사님도 나중에 혜율이가 이제 나이가 차면은 혜율이한테 말하겠죠. 거짓말은 나쁜 거야.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존재하는데, 먼저 10계명의 순서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9계명이 갖고 있는 그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지, 구나마? 자, 10계명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를 뭐라고 하고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를 뭐라고 합니다. 자, 그쵸? 그쵸? 1에서 4의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 거나 나머지 5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5에서 10계명까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은 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칠까, 라유라? 라유리의 고개가 겸손해지고 있어요. 좋아요.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시행할 수도, 심지어 그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신학자는,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수평적 관계로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크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좀 우스갯소리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하고 싶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 어쩌라고 라고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거짓말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회장님. 자, 먼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 해석은, 자, 어떠한 사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를 말하는 게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십계명에서 거짓 증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은 어디서 해? 주어야. 그쵸? 법정에서 하는 게 주어가 정말 많았어요, 순간적으로. 자, 주어가 다시 너의 입으로 한번 말해줄래? 어디서 한다고? 그치, 법정에서 하는 게 증언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현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못하면 당시에는 뭐 법정이 제대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모세가 판단하거나 50부장, 100부장이 판단하는 거였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죄 지은 자를 옹호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피해자 어때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피해자 억울하죠. 분명히 얘가 내 돈 훔쳐갔는데 희재가 아니래. 그럼 나는 희재를 원망할까 안 원망할까? 원망하겠죠. 심지어 이거는 죄를 지은 걸 덮어준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그 반대가 뭐가 있지? 죄 지은 사람 덮어주는 거 말고, 죄 안 지었는데 죄 지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억울하죠.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목사님이 그냥 말씀 몇 구절만 언급해 볼게요. 잠언 14장 5절, 잠언 19장 9절, 시편 63편 11절 등등등등등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말하지 않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미란다 원칙. 여기서 묵비권, 내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걸 거짓말로 볼까요, 아닐까요? 소연아, 소연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목소리 갖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소연아, 너의 목소리 말해줘봐. 그럼 소연이는 중요한 목소리의 소유자였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그 묵비권 행사마저도 거짓말로 생각하신다라고 합니다. 구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행위, 즉 진실을 가리는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는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계명이 재판의 정황에서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위증의 죄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거짓말 자체를 싫어하세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동성애와 거짓말, 하나님 뭘 더 싫어할까요? 그쵸, 그게 정답이에요. 둘 다 싫어하세요. 동성애보다 거짓말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거지, 반대지. 거짓말보다 동성애를 더 싫어한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육체에 짓는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정황상 고린도 교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자기 엄마랑 막 이렇게 몸을 난잡하게 뒤뒹굴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 정황에서 이렇게 쓰여진 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동등하게 보세요. 왜일까요? 모든 죄의 근원이 뭘까, 수인아? 내가 그동안 진짜 열심히 말했는데 제일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진짜 그 있잖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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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라고? 내 마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다들 이제 귀를 쫑긋 열고 목사님이 하는 말 잘 들어요. 죄의 근원은 내 마음대로 할래예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 자체가 죄다라는 겁니다. 자, 거짓말 하는 거 왜 할까요?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게 아니죠. 자, 동성애 왜 할까요?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놓은 기준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니까 그것을 하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도둑질, 하나님 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선 벗어나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싶어요. 즉 모든 죄는 거짓말이든 동성애든 도둑질이든 모든 죄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거든 뭐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든 누구는
외부의 어떠한 법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 절대적인 규범을 넘어서는 행동이 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구나. 너희는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구나. 자, 목사님에게는 가장 큰 권위가 있어요. 뭘까요? 목사님은 성경의 66권 중 단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가 목사님의 신조예요. 이건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었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근간으로 삼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꺾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계시수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걸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행해야 될까요? 안 행해야 될까요?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마저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신을 설정해 놓고 그 신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제일 열심히 했죠? 이단도 열심히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진짜 열심히 했을까요? 사막이죠. 그렇죠. 사막, 광야.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뭐예요? 금송아지 보고 다른 신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것도 정말 자주 말했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지칭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체결식을 금송아지와 동일하게 체결합니다. 왜? 이들은 그 금송아지를 다른 신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체결했던 것을 형상을 만들고 다시 체결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옳다고 했어요?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네,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들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들 수시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걸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리는 우상을 수시로 찍어내는 존재예요. 뭐 내가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거짓말 자체도 그 중심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이 왜 부담스럽고 안 다가오는지 알아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고. 요즘 추세 자체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목사님 또 최근에 한 책을 읽었는데 시대예보라는 책이에요. 시대예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핵 개인의 시대가 올 거고, 그 핵 개인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읽으면서 이거 진짜 사회가 점점 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방향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읽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고 이건 이제 이 시대는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더더욱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이 왜 기준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들으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라고 하면 들려, 현서야? 혹시 충분히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의 너됨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 너가 이게 맞고 너에게 이게 이득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는 말 자체도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진리의 거룩성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성경은 죄악,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목록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같이 함께 등장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왜 같이 등장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범주인데, 거짓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단이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함께 읽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모든 죄악 목록에서 같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말의 범주가 어디까지 있는가를 살펴볼 때 여러분 아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부 떤다? 내가 여기 써놨는데 누구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중심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존경과 사랑으로 담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냥 그 상황에 그 사람이 기분 좋았으면 하나 던지는 그런 말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마귀의 자식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아첨하면 되겠어요? 예. 근데 목사님도 아부 떤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너 왜 이렇게 아부 떤다라고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여러분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이데벨크를 보게 되면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한다. 조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예,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 민감한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과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하일데베르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엄마한테 학원 갔다 왔어,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이거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어떤 죄들이 이 거짓말과 관련되는지 살펴볼 건데, 자, 소문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친구가 시은이에게 와서 시영이에 대해서 말해요. 시영이 있잖아, 걔 베이스 잘 친다고 엄청 아부 막 이랬어요. 시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말만 듣고 시영이는 엄청 자뻑 사는 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은 거짓말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진실이 왜곡됐어요, 안 왜곡됐어요? 네, 진실이 왜곡됐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사망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무서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 말 고지고대로 들어야 돼요? 아니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대놓고 물어보면 친구 관계가 깨질 수 있겠죠. 시영아, 그 누가 그러는데 너 그렇다는데 맞아? 이렇게 하면 시영이 그 사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이것들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를 생각하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 진실이 왜곡된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발전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제일 핫한 거, 거짓 뉴스와 선동. 뭔지 알아요? 거짓 뉴스? 뉴스. 거짓 뉴스. 자, 요즘 인터넷이 너무나도 발전했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만 켜도 심지어 챗 GPT만 열어도 예전에 사람들은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지식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박사나 박사 이후 과정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공부하려면 책을 몇백 권, 몇천 권을 다 피고 읽고 그거 다 대조하고 다 거기다 각주 달고 이렇게 해야지 박사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하면 돼요? 프롬프트만 잘 짜면 돼요. 딱 챗GPT 킨 다음에 우리처럼 하등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엄청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문을 딱 넣는 순간 엄청난 논문이 나와요.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챗GPT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내님께 허락을 구하고 결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결제하고 쓰니까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근데 장난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이라는 거 알아요? 프롬프트를 잘 짜가지고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라고 질문했더니 3.5 버전에서 맞습니다. 1576년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말이 돼요? 네, 챗GPT가 한창 이제 최근에 막 발달하고 있을 때 얘가 창의성이 좀 더 높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심심해서 정말 체크해봤어요. 정조대왕이 영국에 있는 그 당시에 왕이랑 만났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라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막 물어봤더니 얘가 처음에 아니라고 하다가 아닌데 맞는데 막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나왔냐? 맞습니다. 정조대왕이 1700 몇 년도쯤에 영국에 어떻게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사신단과 함께 영국 왕 누구를 만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라고 결과까지 내줬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지금의 챗 GPT는 이 정도로 이제 허접한 얘기는 안 해주는데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유튜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정보를 얻는 게 어디죠? 유튜브죠. 근데 유튜브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뭐예요? 자, 지호가 듣는 음악을 몇 번 계속 넣다 보면은 유튜브가 어느 순간부터 너 유튜브 제일 처음 들어간 창에 뭘 띄워주지? 너가 좋아했던 음악에 관련된 영상들을 띄워주지. 만약에 목사님이 막 계속해서 이제 뭐 성경에 관련된 것만 찾았으면은 목사님 유튜브에 뭐만 떠 있을까? 자, 그래서 옛날에 유튜브에 나왔었던 것 중에 여친이 남친이 뭐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키죠? 유튜브를 켜요. 유튜브를 켜서 뭐 여자 헬스 장면 뭐 이런 거 떠 있으면은 바로 물어보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자, 유튜브 자체가 내가 나를 학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편향된다는 거예요. 정보의 편향성이 생깁니다. 자, 보수주의 유튜버에게 진보를 띄워줄까요? 나 맨날 찾아보는 게 막 태극기 집회, 막 그 다음에 무슨 뭐 반대 집회, 무슨 뭐 윤석열 뭐 짱짱맨 이런 것만 맨날 치는 사람이에요. 내 거에 막 이재명 씨 등장할까? 왜 안 등장할까요? 네, 유튜브의 돈 버는 목적은 여러분을 그곳에 더 오랜 시간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더 오래 있어야지 걔네들이 뭐 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영상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뭐냐면 편향된다는 거예요. 편협해지고. 맞네. 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왜냐? 여러분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만 보여줘요, 유튜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행위 자체도 하나님은 거짓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발전적인 방향은 일부러 반대의 입장을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입장 영상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를 중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극과 극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 왜 그게 더 심화되는 줄 알아요? 미국이 지금 장난 아니래요. 뭐 거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냥 끝끝으로 막 갈리고 있대요. 미국도 유럽도 대한민국도 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알고리즘에 의한 내가 원하는 정보의 편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에서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너무나도 정보의 편향성 때문에 많이 나온 말이 있어요. 뭐죠?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중립기어를 박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각자가 막 판단하고 막 얘기를 해요. 최근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이선균 씨, 사람들이 겁나 매도했어요. 나중에 밝혀지니까 완전히 이선균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뭐 이선균 씨가 막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마약을 하고 싶어서 마약을 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 건네준 것을 뭐 우연치 않게 먹었다라는 기사도 있고 아니면 걔가 질렸다는 기사도 있는데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성균 나쁜 놈이라고 죽어도 당연하다고 엄청 매도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에 편향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찌양 사건. 찌양 처음에 업소녀라고 엄청 욕먹었어요. 유튜브에 상에서. 근데 나중에 밝혀지니까 뭐예요? 남자친구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여성이다. 오달수 씨. 오달수 씨 미투로 인생 망했었죠, 중간에. 근데 밝혀진 게 뭐예요? 거짓 미투였대요. 우리가 한쪽의 정보에만 치우쳐서 판단한 결과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도 우리 스스로가 멈추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사회, 한쪽의 정보로 편향되고 진실은 왜곡되게 만드는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마귀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거짓된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마귀의 자녀니까 앞으로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면 됩니까? 서연아? 서연이가 아니었나? 서연 맞죠? 맞죠? 그런 세상에 살아도 돼요? 아니지?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여전히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 마귀의 자녀 하고 싶어요? 와! 나는 마귀가 기다리는 내 아빠가 기다리는 지옥으로 간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말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아빠에게 가세요 그러면. 근데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마귀의 아빠, 옛날 아빠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뒤칭찬이라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자, 이 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자, 우리는 이 말이 어색합니다. 막 뒤에서 막, 야, 그거 들었어? 이번에 선율이가 장난 아니었대. 선율이가 이번에 막, 와, 진짜 다른 사람도 막 도와주고, 선율이 진짜 너무 잘생겼고, 선율이 너무 착하고, 예은이 들었어? 예은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은이는 진짜 걸어 다닐 때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해요, 우리 뒤에서? 그렇군요. 너무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부장 선생님 같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칭찬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요. 오히려 호박씨를 깐다, 뒷담화를 한다가 훨씬 편합니다. 그치? 너희도 막 모이면은 목사님 욕하고 있을 거 아니야. 김종 목사님 진짜 맨날 답답하게 설교하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 우리는 뒷담화가 더 편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로 하면은 혀로 타인을 죽이는 일에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맞아 이래요. 뒤에서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한 입 갖다 두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주께서 와서 뭐 했을까요? 그냥 뭐 2000년 전에 마실 한번 나갔다 올게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넣어가지고 막 안녕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 그리스도인데 반가워 이러면서 돌아다니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난 2000년 전에 오셔서 뭐 하신 거냐? 여러분 대신 속이는 자라는 욕을 들으셨습니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거짓말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예수님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거짓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나를 대신해서 거짓말쟁이로 찔리심으로 우리의 거짓의 허물이 벗겨졌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거짓, 사단의 자녀가 아닌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온 생애를 투자하셔서 여러분 대신에 거짓말쟁이라는 오욕을 들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을 진실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오염통에 빠져들어서 허우적됐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거짓을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라면 거짓말하는 삶 사는 거 호용아 거짓말 계속해도 괜찮겠어? 너의 거짓말 때문에 저기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신 분이 계시다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죄를 용서받고 싶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구주께서 나 대신 그 죄목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33년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내시며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나의 이 죄 때문에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거짓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한 우물이 단물을 내던 쓴물을 내던 해야지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 입에서 여전히 거짓과 저주와 남을 헐뜯는 말이 나올 수 있냐?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우리는 단지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적극적인 의미인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항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꾸준히 참된 것을 추구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가끔가다 거짓말의 유혹을 받거든요. 아내랑 살다 보면은 아내한테 이쁨 받고 싶으니까 거짓말의 유혹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지만 우린 이런 유혹에 자주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그 거짓의 유혹이 나를 덮쳐올 때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복음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죄인이란 것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복음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쳐오는 쓰나미가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복음 앞에서 나는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을 내 안에서 재생산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회심입니다. 회심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구원에 대한 회심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나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이는 이 사회가 좋습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쁨 받으려고 속이고,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 두려운 이 사회가 좋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가 싫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짓이 파헤치는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회는 그럼 어떤 사회일까요? 그 사회를 여러분 눈앞에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게 이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실이 넘치는 세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도 안 되는 평안이 깃든 그 세상을 꿈꾸길 바랍니다. 그곳은 정말 정직만 가득하고 불의의 혀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내가 겨울 수련회 주제를 그래서 나사렛의 몽키 스패너라는 주제로 이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할 건데, 예수님은 허허허허 그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불의의 타협 절대 안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정직과 진실만을 원하셨던 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은혜가 넘칠 때 회심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이끌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회 여기서 같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 사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임원들이 총무 라유리와 부회장 우리 시영이와 회장님 어디 갔어? 회장님 어디 안 보여? 회장님 우리 태용이랑 그다음에 우리 부총무 다우리 그다음에 우리 석이 수빈이가 먼저 나와 함께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회를 같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회가 불처럼 번져서 이 분이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죠? 이거 모든 성령님이 해주시는 건데 기도할 건데요. 자, 우리가 오늘 9계명을 배웠다는 건 다음 주는 뭐죠? 10계명입니다. 드디어 10계명이 끝납니다. 다음 주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 기도 제목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소극적과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거짓말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통해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말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임을 생각할 때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더욱더 진실로 가까이 이끄실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